오늘은 계속해서 신부의 복음 혹은 신부의 영성 1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48편 2절, 누가복음 14장 35절,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 마태복음 10장 42절, 로마서 14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마가복음 12장 24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마태복음 15장 14절,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47절, 누가복음 15장 7절, 로마서 3장 10절, 시편 148편, 누가복음 17장 21절,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4절, 로마서 11장 29절, 에베소서 1장 3절,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천국과 지옥도 단계가 있고 믿는 이도 반차와 상이 각각 다릅니다. 그 하늘 북편에 그 3층 천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여러 그 하늘들이 존재하고 또 지옥도 무적행에 더 심연 속으로 들어갈수록 이 형벌과 고통의 강도가 세어지는 이런 7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에도 이렇게 믿는 이 중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는 이 정화의 장소, 훈련의 장소가 있고, 이것을 천국에 바뀐 이 제3의 장소라고 하며, 또 하늘 보좌인 새 예루살렘 성에도 상급이 달라서 면류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면류관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각 단계로 다양하게 나누어지고 있고요. 또 분명히 천년왕국도 보면은 하늘에 속한 부분인 이 변모된 몸을 입은 그 이기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바로 혼인잔치를 하는 이 신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 속한 부분도 메시아의 왕국으로 복원된 이스라엘 왕국과 이 땅의 거민인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이렇게 영광의 몸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땅의 거민들은 천년을 살지만은 몸은 변화되지 않고 그 에덴 동산의 복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진주문 안에 입성해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신부들과 성 밖에 거하는 거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그 수를 셀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큰 무리가 있는데, 그 왕권 신부와 왕후 신부가 60, 비빈이 80, 그리고 또 무수한 많은 시녀 신부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급과 반차가 있고, 또 이러한 상급은 하나님이 정하신 노정에 따라 대가를 지불한 대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랑 상급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살아도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명한 목표인 거예요. 한 가지의 유일한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어떤 때는 좀 빨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이제 인내도 이만하고 좀 영적인 시련을 겪는 것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그런 혼이 지치거나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르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안배하신 노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제때, 이건 제때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데 그걸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거스리는 죄인들의 그러한 거역을 견디신 분에 대해 깊이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의 혼은 지치거나 약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은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죄에 대항하여 싸운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고 했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리스도처럼 그대로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각본, 우리의 때,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징계가 있다면 달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이게 지금 히브리서 12장 그 어떤 그 징계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마 요한이 얘기한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완국과 인내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기절,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을 언제나 끄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다른 게 없죠. 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은 나의 생각과 길과 계획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사역자인 이 주님의 종들을 보면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그 길 위에 서서 어딘가를 향해 한 방향으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참을 걸어가면은 이제 바울도 나의 어떤 하나님이 정해주신 노정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아까 목표라고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7개의 천국의 계단들이 있습니다. 계단의 맨 위쪽에는 크고 밝은 환하게 뚫린 이 광장같이 넓은 공간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계단에 도착하자마자 모두가 자기가 속한 층의 계단에 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 믿는 이나 이 목회자가 지금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밑에 첫 번째 계단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목회자는 제일 위쪽 7번째 계단까지 올라가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계단들의 각 층수는 이 세상에서 말씀의 사역자들의 그 영적인 단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단계는 교회의 크기나 교인의 숫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계단의 층수를 올라갈 수 있는 교회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주어지는 그 시간에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산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도달한 층수의 단계인 서열의 신분을 영원히 간직한 채 이제 천국 시민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계의 가장 위쪽인 찬란한 빛이 쏟아지는 그 광장 위에 서게 되는 목회자가 모두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7단계가 있다면 가장 높은 위의 단계까지 올라가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각자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아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할까요? 정말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를 위한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다른 어떤 것을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은 반드시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국의 보상의 차원에서 본다면 상급이 하나도 없는 자는 구원은 받았지만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잘 분별을 못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상을 얻는 건 다르다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 자만이 신부로서 왕국에 참여하기 때문에 구원과 상급은 다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썩지 않을 월계관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도 상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영접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 목표는 무슨 목표? 월계관을 얻는 거예요. 그죠? 의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걸 향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전력 투구해서 달려가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특히 신부의 삶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읽어보면 나의 몸을 쳐 노예로 삼고 성령님이 자아를 파쇄하는데 복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부의 삶이 되면 될수록 왜 나는 이 지성소와 신앙에 의한 안심까지도 유혹의 위험으로 흔들리고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상의 부르심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고통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전력 투구해서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할 수 있지만은 그게 훈련의 방법이야. 하나님의. 뭐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뭡니까? 그 유일한 답이 있는데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절대 복종만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복종하는 거 훈련시키려고. 왜 아브라함도 그 제일 마지막에 그 순종의 시험으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다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바치게 하시지 우리 것을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뭐 하는 것입니까? 뭐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하는, 절대 순종하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 신부의 삶은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배고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에 너무 인색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지해서 그 소금이 제 구실을 못하면 이 원수의 영에게 짓밟히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라지도 있고 또 염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알곡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도 이 원수의 영에 짓밟혀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죠. 왜 말세가 될수록 왜 교회가 이토록 하락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사실은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영적 무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야말로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이 사람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교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영적 무지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한 것은 사실은 이것은 왜 성경을 모르냐? 이 다른 복음, 다시 말하면 다른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다른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단적인 이 가르침이 이 드러내놓고 하는 저런 무슨 신천지나 무슨 안상욱이라 하나님의 교회나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뭐냐? 말씀만으로 그리스도만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사도 바울이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사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했지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들을 혼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이 아닌 복음, 그리고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 자기의 이론을 만들어낸 변질된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신의 위치를 차지한 세속적이고 인기 영합된 복음, 주님 주님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닌 것,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한 바로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으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까지도 함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다른 복음은 이건 다른 영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그 영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척을 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서도 그러죠. 뭐라고 그러냐? 이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면은 재앙을 더하고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서 그의 못을 제하여 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복음이 변질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다 더하거나 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앙을 더하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제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왜 이토록 영 말고는 전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것은 성경은 영 얘기죠. 영은 뭐가 됩니까? 생명이죠. 또 생명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다른 건 다 뭐죠? 이건 변질된 것이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우스개의 길로 붕어빵이 붕어가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말씀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하지만 실제 말하는 걸 물어보면 전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말씀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계속 이렇게 영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이게 영을 모르면 실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영이 잠자거나 죽어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실제 영을 모른다면 그 다 사실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영을 조금 알아도 그것은 잠자고 있고 이렇게 졸고 있는 사람들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성경이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영이신 그리스도 얘기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지 땅에서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알려주는 거야? 오직 성령이 빛으로 조명해주고 이게 계시로만 알려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인간이 이해해서 하는 걸 가지고 그걸 복음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육체나 혼에서 나오는 것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영이 아닙니다. 영을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무지와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육체와 혼인 자에서 온 것이요 이 배후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원수의 영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원수의 영에게 이렇게 짓밟히는 교회가 많고 그게 혼란 속에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하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학생과 유치원생이 싸우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무리 대학생이 오라도 이것은 대학생의 잘못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적수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무조건 사랑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사람들은 이 사랑에 고픈 존재들이에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뭐를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 사람이 자라고요. 건강해지는 것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딴 걸 먹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어릴 때부터도 이렇게 사랑을 많이 먹은 사람은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일 천덕거리고 맨날 책망을 들은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거야. 상처가 막 그냥 가득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래 창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게 만들어 놨어요. 창조에서. 오거스틴도 그렇죠? 나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절대로 그를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 그분의 눈이 아닌 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은 어떻느냐? 모든 걸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세금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법에도 창조주가 피조물의 법에도 순종하신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들의 공의의 질서에 스스로 순종하며 본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창조주가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이렇게 사랑보다는 어떻습니까? 어떤 999가지의 그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걸 보지 않고 그 단점 한 가지를 보는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누구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아무리 강한 척하지만 본래 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신부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이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약할 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려면 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본인의 결단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절대로 권위의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 없이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것만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옳고 그름의 탄력성이 없는 율법의 잣대보다는 이 복음인 칭찬과 사랑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보면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 사랑에 인색해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회개를 기뻐하시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회개할 것이 필요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잃은 양을 찾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 의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진실로 회개한 그 잃은 양 한 마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신다? 죄인 중에 죄인임을 인정할 때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아예 제쳐놓고 사람 측에도 못 든다고 염소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이런 잃은 양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염소도 많이 있지만 정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에 인색하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 상처를 입었던 그 영혼이 진정으로 회개하고요, 자신의 찢어지고 상처난 마음과 과거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진정한 양인지 잃은 양인지 염소인지는 우리보다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는 이 양손과 배가 전기가 감전된 듯이 전율이 느껴지고, 바로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랑에 인색하지 않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충만히 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와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말씀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잃은 양이 회복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견고한진이 무너지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옳다고 해서 대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싸우면은 싸우는 자체에서 누구 잘못이다, 아무리 대학생이 올라도 대학생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하고 강요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의 틀 속에다 이렇게 사람을 가둬서는 안 됩니다. 설사 옳다 할지라도 위에서 누르는 권위의식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뭐로만? 사랑으로만 감동시켜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쫓겨나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랑에 인색하지 않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야말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 단점 하나를 볼 수는 있지만 그 칭찬과 사랑에 너무 인색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 뭐 잘 알겠죠?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에는 다 생명이 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신의 소리로 다 어떻습니까? 이 주파수가 있고 교신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는 목소리 하나에서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가 있는 것처럼 주파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는 들리지 않지만 자기끼리는 다 들리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끼리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아마 천사가 말하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뭐 성경을 읽어보면 구름이 하늘에 구름 저장 창고에 이렇게 살아서 침묵하고 있다가 가끔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는데 그게 바로 천둥 소리인 것입니다. 또 바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끊임없이 파도의 혀로 부딪히면서 서로 교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 148편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과 구름과 바다와 물과 산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시편의 기록처럼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어둠의 영과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뿐 모든 피조물들은 저마다 자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자신의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거룩하심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생명의 신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한 특성과 신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죠? 찬양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찬양해야 할 때 찬양을 선택하지 않고 찬양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바로 피조물이 찬양해야 될 마땅한 의무를 하지 않고 그게 바로 모르고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했느냐? 찬양하지 않는 게 지금 모르고 벌써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이 감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고 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또 기뻐할 때 감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에서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기도의 그 순서가 ACTX 사도행전하고 똑같아요. 그 A가 바로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 기도 1순위는 바로 어도레이션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을 리조이스 기뻐하는 거죠. 그게 어도레이션이죠. 감사하는 것도 맞아.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제일 먼저 뭐 감사하는 게 어도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순위는 뭡니까? 어도레이션. 그렇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마 여러분이 아담에게 주셨던 살아있는 순결한 영으로 만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정말 아담은 모든 것에 이름까지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과 눈과 우박과 눈이 녹아서 흐르는 시냇물, 이름 모를 들꽃들, 각종 색의 꽃들, 나비, 숲, 나무, 바람, 상록수, 단풍은 다 뭡니까?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것이고 아름답고 섬세하며 웅장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의 노래하며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가슴은 기쁨에 넘치게 되고 뻥 뚫리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왜 누구죠? 악성이라고 하는
그 노래 심포니를 작곡한 베토벤이 기뻐하고 찬양하라. 그런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리조이스, 그 기뻐하는, 이게 영의 세계가 열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천국은 어떻습니까? 에덴으로 창설했을 때도 그 복락의 강수가 흐르는 기쁨의 장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덴이 본래 그런 뜻이죠. 그런데 천국은 그것보다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든 것이나 죽은 것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살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다고 그랬어요. 시든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본다면 말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뭐 낙원도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근데 이러한 우리가 이제 그게 결국은 앞으로 가야 할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 이제 앞당겨져서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한다면 천국은 왜 천국이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것이죠. 예. 그래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심령 안에 함께 계시면 바로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기쁨과 평화와 의가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소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천국보다 더 소중합니다. 왜냐? 주님의 아름다운 임재가 계시면 아골골짜기라도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천국은 이 장소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킹덤 오브 갓이나 이제 바실레아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스리고 임재하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며, 예수를 믿어도 자아가 살고 악한 영의 조정을 받는 욕망이 있다면 거기 천국이 아니라 다시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나 그거 생각도 안 해봤나? 굉장히 귀한 진리에 간단하죠. 거기에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건 다른 영이 역사하거나 다른 복음이고, 거기가 지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그 천국에서, 그러니까 그 내 안에서 그 강격적인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매 순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천국이 지금 내 안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측량할 수 없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다 누려도 못 누리는 것이죠. 영원히. 그리고 사람마다 각자 하나님이 칭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역할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아마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정해주신. 쉽게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꽃이 있으면 뭐가 있죠? 꽃받침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딱 영적으로 연관되는 게 바로 뭐냐면, 금등잔대라고 하는 메노라예요. 그죠? 메노라를 여러분 저기 이제 그림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식양대로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은, 그건 다 뭡니까? 그것에 대한 실제가 있죠. 그게 일곱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각자 구성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각자의 다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뭐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메노라를 보면은 밑판과 줄기와 새쌍의 가지와 마디들과 꽃봉오리들과 살구꽃송이 형태의 세 개의 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는 2층 꽃받침이라 부르는 바닥층과 머리에는 꽃을 이루는 꽃잎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이, 꽃받침이 있고 꽃송이가 있는 그 나무가 바로 메노라죠. 그 그림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랑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리요 한 것처럼. 예. 그래서 금등대가 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보면 모두 각각의 구성이 그 완성된 금등대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꽃받침은 하나지만 그 꽃받침 안에서 이제 많은 씨앗들이 떨어지면 그 씨앗의 신부들이 나와서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거룩한 제단에 불이 타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바람에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두 꽃이 되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꽃받침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꽃받침인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이 몇 사람의 참된 사역자를 양육합니다. 그럼 그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스데반을 이렇게 순교한 것을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예수님처럼 또 얼굴에는 이 광채가 빛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몰랐겠지만 이 바울 청년을 이 속에서 폭풍과 일기한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초기 유럽의 선교 역사가 유럽 전체를 뒤집어 놓게 된 것이죠. 예. 이 어떤 기초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스데반의 그 순교에서부터 바울이 이렇게 뒤집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받침을 통해서 혹은 꽃을 통해서 혹은 장미꽃송이의 신선한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장미송이가 바로 영혼들의 숫자이고 그것이 바로 너와 너의 가족이나 혹은 동역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의 영에게 알려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바로 다 각자마다 이렇게 역할이 있는데 이제 몸과 지체의 역할처럼 너는 꽃받침이고 누구는 꽃이고 누구는 다 마디가 되는 것이죠. 아까 메노라로 설명을 한다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선물과 부르심에는 취소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다 뭡니까? 조금도 다 후회함이 없이 각자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안배하신 어떤 손길이 있고 다 뭡니까?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취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뭡니까? 각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부름받은 대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셀 수 없는 선물들과 축복들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축복의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더 무슨 복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거는 말입니다. 예? 다른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고 트롤대는 그것은 영의 세계를 아직 모르고 원수의 영에게 속고 살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근거를 얘기하느냐 하면 그 순간이 바로 은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와도 겉은 가난을 감사하시고 나의 자아가 파쇄됨을 감사하시고 낮아짐을 감사하면 항상 뭐만 남냐? 풍성한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가지의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들의 축복을 이미 다 보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겉의 것을 가지고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하는데 점점 더 나중엔 어떻게 되지요? 겉의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게 진정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건 이제 그 축복을 받았다, have blessed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받았다는 완료형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복 저런 복을 얘기하는데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좋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그리스도 그 예수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거기에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뭘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걸 본다면은 이미 모든 축복을 받았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축복을 다 받았구나. 그리고 그걸 알고 여러분 감사하고 누리면 모든 축복이 또 실제로 다 와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다고 알 수 있는 사실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님들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은 이것은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가 첨가한 건데 위에서 곧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이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땅의 것을 보고 복이니 아니니 얘기하는데 그게 복이 아니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늘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에서 곧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거야. 다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변하는 것도 없으시고 회전함으로 생기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